저희 어린 시절에 한 40년, 50년 전에 이 5일장이 돌아오기를 어린아이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아직 텔레비전이 들어오기도 전이고 전기불도 50년 전에는 전기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놀만한, 좀 색다른 놀만한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5일장이 되면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뭔가 하니까 이 약장수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장수들이 오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약을 파는가 하니까 원숭이를 꼭 한 마리 데리고 옵니다. 원숭이를 한 마리를 데려오고, 그리고 약장수들은 보통 자력사들이에요. 그래서 덩치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큰 그런 상자에 원숭이를 한 마리 넣어서 그걸 이제 구루마에 끌고 와서 이 장에 나와 있는 시골 사람들을 다 이제 둘러 모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원숭이의 이제 묘기를 몇 번 보여주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윗도리를 벗는 거죠. 그러면 그 떡대 같은 그 몸의 근육을 드러내면서 이제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하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자력술이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이 굵은 철근을 가지고 저희 어린아이들은 들기도 무거운 그 철근을 이 사람은 딱 이렇게 휘는 거예요. 절대로 보통 사람들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괴력을 쫙 이렇게 가지고 이 철근을 쫙 휘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애들은 놀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하는 것이 뭔가 하니까 빨간 벽돌이지 않습니까? 이 빨간 벽돌을 이 손으로, 이 단수로 딱 내리치면 이 빨간 벽돌이 딱 쪼개지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하면 더 보려고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또 보여달라고 막 환호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 그런 목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당신 자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그런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자랑을 보여주려고 주님이 표적을 행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표적은 분명한 하나의 목적입니다. 바로 이 땅이 죄와 사망의 권능, 사단과 악의 영역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영역에 우리 주님 오셔서 그 악과 이 사망의 권능을 해제하고 그것을 이제 종식시키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하여서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 폭풍우가 떠나가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하는, 즉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주님의 표적인 것을,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귀신이 들려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벙어리 귀머거리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이제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말을 온전히 하고 귀로 온전히 듣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주님이 분명히 성령을 의지해서 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바로 그 일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의 왕 즉 사단의 능력을 힘을 입어서 예수가 귀신을 쫓아보냈다, 그렇게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우리 주님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죠. 그것이 바로 사람에게 지은 죄와 그리고 인자에게 말로 지은 죄는 다 사함을 얻는다. 그런데 말로서 성령을 해방한 자는 영원히 이 땅에서도 다음 내생에서도 절대로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 영원한 형벌이다. 그 말씀을 주님이 하셨죠. 여러분, 그 말씀이 끝나고 나서 그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잠시 전에 그 주님의 표적 사건을 사단의 능력을 빌어서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주님의 그 성령의 사역을 이제 부정하는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 38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이 와서 우리 주님께 무엇을 말하죠?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잠시 전마다로 이들이 주님의 표적을, 성령을 모독하면서 그런 악한 말을 했던 이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 와서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예로부터 표적을 얼마나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거나. 바울이 이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이 사람들이 표적을 많이 구했으면은 그렇게까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잠시 전에 주님께 혹독한 책망을 받은 이 사람들이 또다시 와서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들의 표적을 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의 표적을 보고 이분이 그리스도이라고, 혹시 그리스도일 줄 모른다고 의혹을 가졌는데 보니까 확실히 주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려고 이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은 얼마나 많은 표적을 주님이 행하셨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보거나 아니면 들었거나 수많은 표적을 행하신 것을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데 또다시 우리들 앞에 당신이 표적을 한번 보여보십시오. 이것은 마치 많은 환호와 박수를 받고 나서 차력사가 또다시 사람들이 한 번 더 다른 묘기를 우리 앞에 한번 보여보십시오, 이런 것과 같은 의미죠. 이것은 바로 주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표적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지금 시험하기 위한 이 표적 보여줌을, 그것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악하고 엄난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계셨던 그 시대 수많은 표적과 수많은 말씀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권능을 이미 드러내셨지만은 그들이 지금까지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들 향해서 주님은 악하고 엄난한 세대요. 여러분, 악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주님께서 엄난한 세대란 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관계를 전제로 한 말씀이에요. 마치 호세아 말씀에 보면은 호세아를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호세아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넣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불어넣어주시는 방식이 뭔가요? 바로 고멜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유명한 창녀와 이 호세아를 결혼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멜이라는 이 여자가 창녀짓을 하다가 이 선지자와 결혼하고 나서 삶의 행실을 뜯어 고쳤습니까? 아니죠, 그죠? 계속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계속 이 남자 저 남자, 심지어 임신을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임신을. 여러분, 선지자 호세아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아니, 분명히 이 여자가 자신과 동침을 하지 않았는데 배가 불러서 들어왔으니, 이런 엄청난 고통을 이 선지자 호세아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신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랑이고, 그런데 이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방의 우상과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영적 간음이죠. 신랑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끊임없이 바알과 아세라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렸으니 그것은 영적 간음이죠, 간음. 그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악하다는 의미와 이 엄난의 의미는 같은 의미죠.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신부로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서,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정절을 지키면서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는 사랑의 혈합의 관계를 가져야 되고, 또 자녀라고 한다면은 아버지의 그 말씀에 대해서 경외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순종하고 아버지를 존경하는 이 언약의 관계, 이 관계를 당연히 순종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리스도 이 시대에 이미 참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참 신랑이신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두고 계속 다른 엉뚱짓을 이 시대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악하고 엄난한 세대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표적을 이미 주님께서 충분히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악하고 엄난한 세대를 향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에게 이제 더 이상 표적 없어. 너희들은 끝이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그죠?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에게 선지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표적이 없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뭐냐? 바로 40절과 41절이 이 선지자 요나의 표적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으며. 여러분, 우리 요나서는 구약 성경에 선지자 요나에 관한 그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기 아수르 제국, 북쪽에 있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요나에게 보냈는데 요나는 싫은 거죠. 왜냐하면 이 아수르 제국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그런 나라예요. 우리로 친다면 뭐 북한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역사적으로 계속 이 아수르 제국은 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혔지 않습니까? 마지막에는 결국은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도 이 요나가 갔던 이 니느웨 아수르 제국이죠. 그러니까 민족적 감정이 있는 거예요. 민족적 감정이 있으니까 싫어서 이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이 요나가 주님 눈을 피해서 도망을 가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눈이 뭐 팔레스타인 땅에만 있고 바다 건너가면 주님이 안 계십니까? 요나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폭풍을 보내가지고 그 배를 침몰시킬 만한 엄청난 해풍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 폭풍이 갑자기 이 바다에 몰아쳤는데 우리 가운데 누가 죄가 있는지 누가 잘못이 있는지 그 사람을 뽑아보자. 그래서 제비뽑기를 딱 하니까 요나가 딱 걸린 거죠. 그래서 요나가 당신이 누구며 도대체 당신의 정체가 무엇이며 왜 이 태풍이 일어나는지 말하라. 그러니까 자신은 히브리 사람이고 이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을 지금 가는 중이다. 그래서 이 폭풍이 나로 인해서 일어난 것 같으니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결국은 바다에 던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폭풍이 심하게 이르니 마지막에 이제 요나를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요나가 물에 빠져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거죠. 그런데 요나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또 신묘목척하게 이 물고기의 몸 가운데에 공기가 남아있는 그 부분에 이제 요나가 딱 걸려가지고 사흘 밤 동안 이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깊이 요나가 참여하는 거죠. 자신이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해서 지금 이런 환난을 당했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를 다시 육지로 보내가지고 토해내서 이제 요나가 다시 육지로 살아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나가 니느웨 가서 하나님이 하라 그러시니 아주 무성의하게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 성이 40일이 지나면 망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아주 무성의하게 그렇게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무성의하게 전했는데도 그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온 니느웨 도성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왕도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심지어 짐승들마저도 음식을 먹이지 않고 그래서 그 성이 모두 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호시아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뭔가요? 바로 이방 백성인 아수르 니느웨 제국에도 호시아 선지자가 가서 말씀을 전하니 그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언약을 받은 사람도 아닌. 그런데 본 백성인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니 얼마나 주님이 가슴을 치고 아픕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자녀가 있고 다른 가정에도 자녀가 있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교사가 돼서 책망을 하고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부모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동일하게 다른 집 가정의 자녀들에게는 책망하고 다 이러면은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다른 가정의 자녀들에게 다른 영혼에게 임하는 것은 참 감사하지만은 자기 몸으로 난 자식 새끼에게 이 친부모가 정말 눈물로 피눈물 흘리면서 가르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걸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집니까? 여러분, 이런 이 호세아서라든지 구약성과 신약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정말 좋은 그 은혜의 기회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은 특별히 이 가정 안의 이 가족관계, 이 가족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계시 말씀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성경 계시는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에 주신 말씀이고 그리스도께서 신부 되신, 당신의 신부 되시는 당신의 아내에게 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구약과 신약은 다 부모와 자식, 부부의 관계, 이런 가족 관계를 통해서 이 성경 계시가 더 확실하고 더 뜨겁고 선명하게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호시아 말씀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은 호시아 그 마음이 사실 갈갈이 찢어지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결혼했더니 어디 바람을 피워가 나서 애를 가져와가지고 바로 그 마음이 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호시아 말씀을 호시아가 선포하도록 하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호시아서라든지 신약의 복음서라든지 서신에 보면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부의 관계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관계가 깨어질 때에 얼마나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성경 계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가족관계, 때로는 틀어져 있고 깨어져 있고 때로는 불완전한 그런 자녀와 가족관계 가운데서도 하나님 마음을 경험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한탄하시는 거죠. 요나의 설교를 듣고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는데 요나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당신, 하나님 당신이 직접 오셔서 지금 그 세대를 향해서 이제 피가 토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바로 우리 주님을 향해서 바알세불의 힘, 사탄의 힘을 빌어서 말씀을 전하고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는다는 말씀을 주님이 들었으니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심판 때에 이제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시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 열왕기에 있는 솔로몬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충만한 지혜를 주셨죠. 그래서 그가 수천의 지혜로운 자문을 말하고 그가 노래를 작곡하고 얼마나 놀라운 지혜를 그가 가졌습니까? 그래서 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온 세상에 알려져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려고 지혜를 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주 상시하게 기술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남방의 여왕 스바 여왕, 바로 이 여인이 저 멀리서 예루살렘까지 그 먼 거리를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이 남방 여왕이 돌아간 이야기가 열왕기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됐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인간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도 온 세상 사람들이 저 땅끝 남방에서 여왕이 예루살렘까지 그 먼 거리를 왔는데 그 솔로몬하고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지혜 자체이시고 바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 성자 하나님, 이분이 오셔서 지금 말씀을 전가하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 시대를 향해서 주님께서 지금 애통해하면서 이제 세상 끝날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할 것이고 바로 이 남방 여왕이 와서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 말씀을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그 시대를 향해서 정죄를 하고 탄핵을 하지만은 주님의 이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 그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주님께서는 그라사 지방도 가시고 시돈에도 가시고 이방 땅에도 주님이 사역을 나가셨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주님이 사역을 할 때에 주님의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엎드리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도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영접하는데 수많은 율법과 하나님 말씀을 지식을 이미 알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을 오히려 사단의 능력을 받아서 주님께 사역을 하신다 그러질 않나.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심령이 찢어지는 듯한 이 고통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을 향해서 도대체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제 43절부터 45절이 바로 그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다시 이제 증거됩니다. 들은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오늘 주님께서는 귀신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로 더러운 귀신이 사람 속에 있다가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 밖으로 나간 거예요. 나가서 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이 귀신들이 물이 없는 광야에 이 귀신의 거처라고 이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몸에서 그 사람을 괴롭혔던 이 귀신이 몸 밖으로 나와서 이제 귀신의 처소인 이 광야를 이제 돌아간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쉬기를 이제 구하여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바로 광야를 이제 이 귀신이 쉴 만한 곳을 찾았는데 쉴 만한 곳을 얻지를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귀신이 다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오늘 이 귀신이 자신이 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집이 있죠? 집이 뭔가요? 집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밖에서 입고 있던 이 양복이라든지 또 타이라든지 이거 집에 가면 다 벗지 않습니까? 다 벗고 잠옷 갈아입고 샤워도 하고 또 바닥에 드러눕든지 침대에 드러눕든지 누가 뭘 합니까? 집이니까, 그죠? 얼마나 편안하게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가정이라고 하는 집이라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몸, 인간의 인격 안에 이 귀신이 그곳에서 바로 쉼을 누리고 자기 집처럼 여겼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 귀신이 우리 인간 속에 들어오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들어와서 여기서 귀신이 자기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귀신이 이 광야에, 물 없는 광야를 헤매다가 다시 인간의 집으로 들어올까요? 여러분, 이 귀신의 이 의지는 뭔가, 악한 의지예요. 이 귀신의 목적은 시원한 오아시스에 발을 담그고 시원한 나무 그늘에 잠자는 것이 이 귀신의 자신의 존재 목적이 아니에요. 이 귀신의 존재 목적은 어쩌든지 간에 인간 속으로 들어가서 인간을 파멸시키고 인간에게 악을 행하게 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흉악한 일을 이 귀신이 하는 것이 존재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광야로 가보니까 광야에 쉴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악을 행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악을 계속 발생시키고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사람 속으로 들어가야 그 사람으로 하여금 도덕적 악을 일으키기 때문에 결국 광야에서 다시 사람 속으로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귀신이 이제 그 사람 속으로 다시 들어오려고 보니 오늘 그 집이 어떻다고요?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여러분, 이 귀신이 떠나고 나서 이 사람 안이 이제 텅 비고 텅 빈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청소를 하고 또 집수리까지 리모델링까지 해가지고 집이 아주 깨끗하게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가서 가니. 여러분, 깨끗이 수리하고 또 리모델링이 돼가지고 혼자 살기는 너무, 이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들을 데리고 오자. 그래서 이 귀신이 나가서 7 귀신을 데려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7 귀신은 1개, 2개, 3개 이 7의 의미가 아니라 7은 히브리어 의미가 뭐죠? 완전한, 강력한. 그래서 아주 강력한 이 귀신의 세력을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들이 이 집을 완전히 자기 터전으로 삼아가지고 이제 살게 되었음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나중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바로 나중의 형편이 뭔가요? 7 귀신까지 함께 끌어들어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을 완전히 이제 장악하여 귀신의 요새로 만들어버린 이 형편을 말하는 거죠. 이 형편이 처음 그 한 귀신이 있을 보다 훨씬 상황이 악하게 되었다. 이 말씀을 주님 하시면서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바로 주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시대, 주님을 끝끝내 반대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 많은 지식과 그 많은 은혜의 방편의 기회를 거부하였던 그 시대가 바로 이 7 귀신이 들어서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혔던 그 사람의 운명처럼 이렇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때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여름에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공부했습니다. 바로 그 배경이 어떤 배경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70년간을 노예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결론을 내린 것이 뭔가요? 우리가 망한 이유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다시 모든 율법을 수집하고 그걸 편집하고 책을 만들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장소를 만들자. 그래서 그 설립한 것이 바로 회당이지 않습니까? 성전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회당을 만들고 그들이 편집하고 모았던 율법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드디어 가르치는 거죠. 열정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쳐서 바리새인들이 탄생하죠. 그것이 지나친 열심으로 이제 율법의 정신이 아닌 인간의 사상을, 인간의 전통을 이제는 진리보다 더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바로 이 배경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두려워하고 포로 끌려간 것이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열심을 내었지만은 그것이 바로 그들, 이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이 떠나가고 집안이 청소되고 집안이 수리된 것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야.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굳세게 붙들고 그 시대 주님을 맞이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을 못 박아 죽이고 주의 복음을 그들이 거부하였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AD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파멸이 되죠. 불타고 완전히 멸망해버리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악한 세대가 바로 또한 이렇게 되리라. 바로 처음 형편보다가 나중 형편이 더 악하게 되리라. 바로 이 말씀이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들 내면에 얼마나 악으로, 악과 음란으로 가득한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서 충실하지 못하고 바로 인간 자신이 만든 이념과 사상이라 할 수 있는 그 율법을 세부적으로 만든 장로유전, 그 바리새인의 전통, 그것을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그 결과가 바로 그들이 파멸을 하지 않습니까? 로마여에서. 바로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말씀을 주님이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시대 또한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가장 많은 말씀을 연구하고 가장 많은 말씀을 소유하여서 백성들의 지도자고 백성들의 영적 목자라고 여겼던 이들의 운명을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귀신이 가득한 그들의 내면이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은 이제 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고
그래서 나는 3대째 신앙생활하고 있고 5대째 신앙생활하고 있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 아무 상관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자신이 목회자든지 장로지 권사든지 아무 상관없고, 항상 예배할 때마다, 항상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이것이 나의 처음 주님 앞에 드린 예배다. 그리고 오늘 밤에 내가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을지 모른다. 이것이 내가 드린 마지막 예배가 될지 모른다. 항상 이 예배를 익숙하게 드려서 하는데, 항상 낯설게, 항상 처음인 것처럼 마지막인 것처럼 낯설게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교회에서 내가 충분히 가르칠 수 있고 옛날에 내가 구역장도 해보고 교사도 해보고 다 해봤다, 나는 다 한다, 나는 신학 공부까지 하고 나는 교리반까지 공부하고 나는 통달했다,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지름길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항상 두려움과 항상 떨림으로 항상 주님 앞에 처음 서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서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